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완전한 피난처, 안전한 곳, 사실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금이나 어떤 현금을 그냥 은행에서 그냥 아주 깊은 곳에 또 많은 그러한 방어막을 쳐서 막아두고 경비를 세운다 그래도 100% 안전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이 세상인데, 아무리 부모로서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고 또 그들을 인도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사랑을 쏟아붓고 키우지만, 사실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마음을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거침없이 말하는 1순위가 사실은 그 어린 자녀들이다 보니까 때로는 그 부모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진 자녀들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하고 안전한 그러한 피난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피난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여호수아 19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웨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지금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고, 또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고, 그리고 7년의 세월을 전쟁을 벌이면서 수행했던 그 정복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땅 분배가 다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신도시를 건설한다라고 한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이 관공서일 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상업지구도 나오게 되고 주택가도 형성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사를 한다 그래도 이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가구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또 정리해야 될 그러한 또 서류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 관심을 먼저 두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들이 사실 산더미처럼 많을 겁니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다 마친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한, 그러니까 이미 모세 때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0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분배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도피성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아주 중요한 곳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도피성인가? 이것이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 그 사람을 피의 보복자를 피해서 살 수 있게 하는 곳, 그곳이 도피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인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것을 갚으라고 말하는데 의도하지 않고 고의가 아니라 그냥 실수로 과실치사 이런 것처럼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 근데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또 죽게 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예를 듭니다. 두 사람이 나무하러 올라갑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하러 올라갔는데 도끼질을 하는데 갑자기 도끼날이 빠져서 날아가서 옆에 나무를 하고 있는 사람 얼굴을 치는 겁니다. 머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피의 보복자, 그를 피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피의 보복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보통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 뭐 기억나는 것 있으십니까? 고엘. 룻기서 말씀 보면 나오는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면서 이 고엘을 말합니다.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땅을 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그것을 우리 지파 가운데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 그의 형제 중에 누군가가,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것을 사서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입니다. 똑같은 단어로 고엘은 피의 보복자라 그러는데 사람이 누군가 살해를 당하게 되면 그의 아들이나 또 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피의 보복자가 되어서 즉시 보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그 도끼날이 날아가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날아가서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단다 할지라도 둘밖에 없습니다. 둘밖에. 그러면 의도했는지 의도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 중에서 누군가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오살자라 한다 할지라도 모르니까 죽이고자 할 텐데 그 사람을 도피성에 피하게 해서 생명을 살게 해줘라. 이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스라엘 가운데 알려주기 원하셨을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억울한 사람 나오지 않게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피성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든 것은 부지불식간에도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도피성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속죄,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칭의, 의롭다라고 칭함받습니다. 의롭다라고 칭함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으로 봐주시겠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겉사람은 죄의 잔재들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며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 있으라고 도피성을 허락하신 겁니다. 어제 우리 부흥의 강사 목사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이전에 말씀도 들어봤고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한 경우는 처음이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 목사님이 하시는 주된 말씀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저에게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목사님, 목사인 우리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에 그 죄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에게서 제일 중요한 사역은 성도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는 것을 오랜 세월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이러시면서 저에게 늘 전도하시는데 지금도 이번 달에도 전도했던 곳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분은 강원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이분한테 갔더니 그분은 또한 이렇게 반응을 보여다가 결국 예수님께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1시간 넘도록 듣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한 영혼에게 또 목회자인 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나누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금요일날 시편 51편 다윗의 시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악 가운데 거했던 다윗,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 문제를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우슬초로 나의 죄를 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용서함 받으면 내가 이제 이 회복되고 죄 용서함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인데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제단을 쌓고 속죄제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서 심판받은 것이 홍수 심판이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도 여전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갖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여기여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위치하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보면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하나, 중부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요셉 자손이 있는 거기에 하나, 또 남부에 있는 유다 자손이 있는 그 남부 지역에 하나,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도 지파 세 지파가 있는데 각각 북부, 중부, 남부에 하나, 이렇게 도피성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6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 있든지 쉽게 올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지역을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누구라도 어느 지역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도피성, 이 피난처로 피할 수 있게 그와 같이 장소들을 정하셨습니다. 그 도피성에 쉽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내게 하고 매년 봄마다 그 길을 정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 가운데 교차로가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도피성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편말을 또 세워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이 아주 구석에 외진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보더라도 낯익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알만한 곳, 그러한 곳에 세워놓았습니다. 누구라도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어디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역에, 이스라엘 전역에 도피성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은 6개의 성읍은 21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성읍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따로 땅을 주지 않으셨지만 48개의 성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21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도피성이 어디 있냐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 가운데 있습니다. 6개의 도피성이 다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가 거하는 그곳에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구들과 또 성전을 돌보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하지만 이 우살자들이 도피성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그 옆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옆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 그냥 집안에 가둬두는 것처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 옆에 그들이 있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도피성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어도 그곳에 거류하는 이방인들도 다 피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에 갇히게 되면 그들이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다 피한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의도가 없이 실수로 이와 같이 행했느냐, 그것을 정식으로 재판하는 겁니다. 두 사람만이 나무하러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고의를 가지고 죽였는지 아니면 부지 중에 그랬는지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열었는데 고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피해 보복자에게 전달해 주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진짜 실수로 그랬다 그러면 도피성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또 이들이 풀려날 때가 있는데 언제 풀려나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도피성에 피한 이 우살자들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대제사장이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죽는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것처럼 대제사장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우살자들의 살인, 그러니까 실수를 행했지만 그 핏값을 이 대제사장이 감당한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레위 지파 옆에 붙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이전에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또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머물기가 어려웠는데 우살자가 되어서 도피성 안에 갇혀 있으면서 어디 벗어나지 못하고 그 레위인 옆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게 되면 아마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맛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 여기가 진정한 피난처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셨지만 이것을 유지하기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보복자로서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실수로 죽인 것이 맞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전에 보면 어떠한 말과 행동들이 있었는데 이런 의심들 하다 보게 되면 마음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뎌야 도피성 제도가 유지됩니다. 도피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집 옆에 실수지만 부지간에 살인을 행한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거처 할 그러한 장소도 집도 마련해 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정해 주고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그와 같이 실수지만
살인했던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도피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참고 견디는 것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괴로울 수 있지만 그것을 견디는 겁니다. 처음에 도피성으로 피신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도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게 되었구나, 이런 안도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런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됐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 피난처이지만 그 피난처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것을 감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영원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죄의 용서함을 경험한 이후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전파하기 원하는 것처럼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도 서로 용납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벌어졌을 때에 그것을 즉시 보복하게 되면 실수로 죽인 그 가족들이 또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보복할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점점 악화되는 이 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이것을 끊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을 향하여 용납해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이 용납해 주셨는데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중에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다른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를 만나서 신학적인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고 돌아오는 길에 쯔빙글리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혹시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아닌가? 마음이 무거워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염소 2마리가 보였습니다. 외나무 다리를 하나 놓고 염소 한 마리는 이쪽에서 다른 한 마리는 저쪽에서 다리를 지나가는 겁니다. 쯔빙글리가 예상했습니다. 2마리가 아마도 싸우겠구나. 근데 결과는 쯔빙글리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서로 염소와 가다가 한 마리가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한 마리가 그 염소를 달려가면서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쯔빙글리가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처럼 먼저 겸손하게 대하면 그 안에 화평이 주어지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도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이 도피성과 같은 그러한 피난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